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331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31쪽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장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의 좋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더 쓸 것이 없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사랑함이라, 서로 사랑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데 더욱더 사랑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반대말이 뭐라 그러죠? 무관심이란.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이 아니고 무관심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이것은 이제 여자들이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것은 남자들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반대말이 무관심이라면 사랑은 관심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돌아본다는 것은 주시하다, 관찰하다, 경비, 또 감시자, 뭐 이런 뜻으로 그 에스더의 8장 13절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 왕후가 자기가 사는 데는 지장이 없겠지만 그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한 그 모르드게의 계략에 대해서, 그 하만의 계략에 대해서 모르드게가 한 말이죠.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축복받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만약에 너 혼자 살겠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백성을 구원하고 너는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모르드게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돌아본다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농어촌교회 연탄헌금을 보내는데, 이 도시교회가요, 농어촌교회에 대해서는 빚진 자로, 농어촌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서울 도시로 와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도시에 있는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요, 농어촌교회 출신이라는 거예요. 농어촌교회. 그래서 농어촌교회를 돌아보는 것이 도시교회의 어떤 빚진 것을 갚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그 사랑이 없다는 것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사랑은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의 모든 형제들이 이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데, 특히 예루살렘 교회에 큰 기근이 있을 때에 그들이 구제 헌금을 모은 거죠. 그러니까 부자 교회가 아니고 가난한 성도들인데 그걸 모은 거예요. 십시일반, 그걸 연보라고 합니다. 연보. 우리가 이제 흔히 주정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게 연보, 작은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데살로니가 1장 3절에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형제 사랑이 풍성하게 거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하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또 둘째는 그와 같으니. 이 그와 같으니라는 말은 뭐예요? 역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봤어요.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근데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고 기도를 했더니 민수기서에 나오는데 너를 낳은 부모처럼 내가 낳은 자녀처럼 섬기고 돌보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부모처럼 자녀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 교회가 1계명은 굉장히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 열심히 드리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다 열심히 하는데 2계명에 있어서는 조금 약하다, 인색하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도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을 내는데 그 부자 청년이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내가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제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 얼마나 이뻤겠어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대로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때 부자인 고로 성경에 부자인 고로 고개를 숙이고 돌아간다.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랐어요. 그 제자들이 왜 놀랐을까 제가 생각을 했어요. 묵상을 했는데 그 제자들도 부자였나 봐요. 왜냐하면 배가 있었잖아요. 배가 있으면 선주가 되면 부자죠. 그래서 제자들도 부자라서 놀랬는가? 그러면서 물어보죠.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제자들을 포함해서 다 부자인가 봐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웃사랑에 대해서 형제사랑에 대해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좀 더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감정은 식어버리잖아요. 근데 그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의지다.
그러니까 의지라는 말은 뭐예요?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 내리사랑,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건 사랑하지 말라고 그래도 사랑하고, 그렇죠? 본능적으로 그런 것들은 사랑하란 말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올라가는 사랑이 효도거든요. 올라가는 사랑이 효도. 그 올라가는 사랑은 자연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했을 때에 노력을 하라는 거죠. 의지를. 그러니까 부모님이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런 것들을 좀 살피는 것이, 그리고 그 백행지본이라고 그래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효도다, 이제 그런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기 때문에 노력하고 의지적으로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 피를 나눈 형제도 사랑해야 되지만 믿음의 형제들도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하라, 평안히 하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래서 입술의 사랑, 그것은 사실은 사랑이 아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에서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도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그러면서 그들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종이나 노예들이 많았겠죠.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다 나눠줬다는 게 아니고 과부 명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0세 이상 자녀가 없고 재물이 없는 사람들,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을 그들을 돌봤다는 거죠. 그래도 그렇게 했는데도 히브리파 가부와 헬라파 가부가 서로 나누어져 가지고 자꾸 구제에 빠지니까 원망을 했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도들이 우리가 말씀을 제쳐두고 기도하는 것을 제쳐두고 맨날 이런 구제하는 일에 신경 쓰면 안 되니까 7 집사를 세워가지고 구제하고 돌보는 일은 7 집사가 하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더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흥황함으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를 계속 질문하면서 원래의 그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자꾸 회복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제를 했을 때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했을 때에 우리끼리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잘못하면 친목단체가 되고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맛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형제 사랑에 대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 구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이웃 사랑은 구제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철저하게 지키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이제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구제를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라 없는 민족으로 떠돌았지만 그래도 어디에 있든지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뭐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우리나라 감리교의 가장 큰
형제 삼형제 교회가 있는데 그 어머니 전도사님이 옛날에 깡통에 구걸을 했잖아요. 보통 깡통 하나 가지고 다니는데 그 삼형제는 깡통을 2개를 가지고 다녀서 하나는 이제 동냥한 거고 또 하나는 그 동냥한 것의 11조를 이쪽으로 해서 철저하게 11조를 했다. 히틀러에 의해서 감옥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하루에 주먹밥 하나를 주면 거기서 11조를 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이면 주먹밥 하나가 더 생기죠. 그러면 감옥에 있는 아픈 사람에게 먹이면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면역력 했을 때 잘 먹고 잘 자고 그리고 어떤 자존감. 그래서 물 1컵을 준대요. 하루에 주먹밥 하나 하고 그러면 이 물 중에 반 컵은 마시고 반 컵으로는 세수를 했다는 거예요. 자존감. 사이베리아, 시베리아는 영화에 그게 나와요. 나는 인간이야. I am human being. 거기는 감옥에서 이렇게 하면은 개 돼지처럼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나는 인간이라는 것을 외쳐요. I am human being. 그러면서 자존감, 자존심,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그 주인공이 시편 23편을 계속 암송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거기서 감옥에서 죽는 것은 그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 나는 인간이 아니다. 나는 인간이라는 것을 포기했을 때에 그때 병이 들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성경을 암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그 주먹밥 하나를 먹을 때 그 밥만 먹는 게 아니고 자기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도 같이 먹는 거죠. 그래서 그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요, 의식주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랑이 부족해.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리 고아원에서 이제 사역하던 친구가 그래요. 얘네들이 밤에 아프면 막 열이 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고서 기도를 하면 열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 사랑, 그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은 사랑에 대해서 배고픔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병이 걸리면은 그 면역력이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그 필라델피아라는 말, 필리아가 이제 형제 사랑이죠. 필리아가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라델피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서로를 향해서 사랑하는 형제 사랑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는 아가페로 물어보셨어요. 조건 없이. 그런데 무조건. 그런데 베드로는 3번 다 필리아로 대답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그 당시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 받고 나서 그 아가페의 사랑을 알고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결국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죠. 베드로가 아가페의 사랑을 대답하지 않고 필리아, 예수님을 형제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아하바라고 그랬는데 이 아하바라는 것이 헌신이라는 뜻입니다. 사랑이 뭐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수고하는 거예요. 자기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신문에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요, 미국의 어떤 사람이 16조를 기부를 한다. 전 재산을 기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게 바로 기독교 문화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16조를 기부를 하는데 그 정신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청지기, 이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게 맞다. 그래서 16조를 기부를 하는데 여러분은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농어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어떤 권사님이 그래요. 자기 집은 아파트라 따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농어촌 교회에 연탄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찡하더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형제사랑이라는 것이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초대교회 모습처럼,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아서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다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수고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모이게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